어느새 2019년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혹시 2019년을 돌아보면 이 한 해가 빨리 간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빨리 간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은 이렇게 손을 조금,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도 이렇게만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 해가 빨리 갔다. 네, 이렇게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한 셀리더가 세런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 한 해가 빨리 지나간 것 같아. 대부분 이렇게 동의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한 세런이 가장 어렸어요. 21살 세런이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전 느리게 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나이가 들수록 뒤돌아보면 시간이 빨리 흐른다. 죄송하지만 손을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이 좀 제가 찾아봤는데 한 재미있는 해석을 한 책이 있더라고요. 클라우디아 해먼드라고 자기의 책 어떻게 시간을 지배할 것인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휴가를 간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니까 또 한참 만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근데 육아를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어느새 1년이 후딱 지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이런 비유를 들어요. 20살 대학생한테 너 3월달 어땠어? 라고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대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MT도 갔었고 첫 수업을 들어간 느낌은 이랬고 동아리 처음 들어간 느낌은 이랬어요. 할 얘기가 많은데 한 30대 중후반 회사원에게 물어보면 3월달이나 12월달이나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죠. 매일 출퇴근하고 매일 루틴이 반복되는 인생을 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되고 무의미하게 무료한 일상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는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의미 있고 흥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면 그 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시간이 더디 갔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복되는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주면서 흥미와 의미를 두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다라고 팁을 전수해 줍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2019년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2019년의 일상, 2019년의 교회 생활, 그런 기억들을 되새겨 보았을 때 흥미로운 것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면 반복되는 무료함 속에 가득 찼을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2020년은 조금 더 의미 있고 흥미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마지막에서 시작을 보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한 2020년에 청년부 목표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선포를 하는 건데요. 2020년 저희 이름 바뀌었죠. 하이 청년부의 목표는 예수 닮기입니다. 근데 예수 닮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닮는다라는 거는 무조건 십자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다는 말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것 같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것 같고 피를 흘리고 전적인 희생을 해야 되는 것만 예수를 닮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닮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지만 거창하게만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예수를 닮는다는 게 그렇게 거창하기만 한 건 아니다. 오해를 풀고 2020년에는 청년부 그리고 청년부에 소속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닮기 목표 2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닮기 목표는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네, 오늘 같이 읽은 그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는요,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었거든요. 이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됐어요. 우리가 설과 추석에 고향으로 내려가듯이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명절을 가장 거룩하게 보내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예수님 가족도
절기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엄마 아빠랑 12살 예수님이랑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같이 올라가는데 이제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혼자 머물러 버리신 겁니다. 이게 12살의 위험인 거죠. 엄마 아빠가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혼자 남아버리는. 그래서 제가 12살의 특징을 한번 찾아봤어요. 발달 단계 이론에 보니까 12살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독립심이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난감하고 힘든 설명이냐면요, 독립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독립심만 강해지는 거예요. 독립할 힘과 능력은 없는데 독립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죠. 얼마나 난감해요. 상당히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초등부 선생님들 계신가요? 없죠? 왜 그러냐면요, 얘네가 12살이거든요 12살 애들을 60명을 케어하다가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나이 때 다를 게 없어요. 남으면 남는다,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혼자 머무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또 그걸 모르고 하루길이나 가요. 아니 어떻게 애가 없어졌는데 하루길이나 갈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때는 귀경길이 어떤 식으로 갔냐면 남자는 남자끼리 가고 여자는 여자끼리 갔대요. 그러니까 아빠 야곱은 엄마랑 있겠거니, 엄마 마리아는 아빠랑 있겠거니. 그래서 친족 중에 찾아봤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 12살 때부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어디냐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51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의 나이가 나온 건 오늘 읽었던 12살,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30살쯤 다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표현들 사이에 보면은 18년의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 기간을 성경 어디에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제가 고등학교 때 유명한 윤리 인터넷 강사였어요. 지금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예수 불자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18년 기간 동안 인도를 내려갔대요. 인도를 내려가서 부처의 가르침을 받고 올라와서 부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한 거다. 이게 예수 불자설, 불자설이라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참 이게 상상력이 참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동시에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너무 다르구나라는 걸 저는 또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큰 사람과 큰 일을 연관짓기를 좋아해요. 큰 사람은 큰 일을 해야만 하고 작은 일은, 작고 사소한 일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작고 사소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무의미하고 사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목받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만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불자설도 아마 이런 세상의 가치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성자라면,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무언가 대단한 학습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대단한 학자한테 뭔가를 지혜를 배워야지 그런 지혜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세상의 통념이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면요, 사뭇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부모님이 한참 찾은 뒤에 만난 그 세 명은 다시 고향 나사렛에 도착해요. 나사렛에 도착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쓰여지지 않은 18년의 전체 내용인 겁니다. 왜? 원어로 보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는 게 계속해서 순종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때만 순종했다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순종하며 지키시고 받드시는 그 상태로 머물러 계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18년간의 세월을 성경은 짧은 말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들었다.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하다 보면요, 사소한 일이나 작은 일을, 그리고 또 때로는 그런 작은 일에 가정 일이 많이 포함이 되죠.
이런 걸 핑계를 대기 쉬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거나 뭔가 교회 큰 행사가 있으면 설거지 나중에 할게, 뭐 애기 보는 것 좀 나중에 할게,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일상을 경시하거나 육체의 부모를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가족을 받드는 인생을 살아내면서 예수님은 그 안에서 깊은 자아 성찰을 하신 것 같아요. 깊은 자기 비판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자기의 절제 기간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의 성장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고대의 지혜, 불자의 지혜를 그대로 습득하고 대단한 스승의 가르침에서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지혜는 삶에서 나왔고 일상에서 나온 겁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받들면서 뭘 배우셨겠어요? 목수일을 배우셨겠죠. 목수일을 배우면서 멍에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드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농기구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가벼운 농기구를 만들까? 고민하면서 농기구를 만드시다 보니 나중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멍에 비유를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살아내는 이웃들의 삶을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평범한 자연을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할 때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하실 수 있었고,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지키신다라고 비유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셨고, 평범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보셨고,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하늘의 지혜를 풀어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굳이 성경에 따로 기록할 정도로 특별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평범했어요. 근데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한 지혜를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성장이란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매일매일이 모여서 어느새 성장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일상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작가나 음악가 같은 예술가들이 자유로운 삶에서 창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예술 활동하고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요, 매일 오전에 10쪽 분량의 글을 항상 쓴대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는 사람과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요. 그다음에 또 아시나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또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40년이 넘게 소설을 쓸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그는 아침에 항상 달리기를 하고 간단한 식사 후에 글을 쓰고 오후에는 쉬고 저녁에는 음악을 듣는 반복적인 일상을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고 일상의 루틴을 지켜나가려고 했대요. 이분은 또 모르겠지만 유명한 타프라는 무용가래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연습복을 입고 택시를 타고 2시간 운동을 하는 소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행동을 매일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의식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 창의성과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2020년 여러분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실 때 이 말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의 목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는 한 해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도 의미 있게 보내는 힘이 생기기를 권면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반복되는 그 하루하루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건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단하고요,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끌고 가야만,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리고 전적인 희생을 해야만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더 많은, 그리고 더 긴 시간을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거창하고 불가능한 인생을 닮으라고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루의 목표가 없는 인생의 목표는 그저 무의미한 허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하루하루의 목표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의미 있는 의식으로 채워나가는 2020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의 목표를 세울 때 거창한 목표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반복할 수 있는 목표들을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는 반복되는 목수의 일을 하면서 농기구를 만들 때 농기구를 묵상하셨듯이 매일 가는 길, 매일 보는 자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기도 하고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그분의 지혜에는 수많은 일상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무료함을 느끼기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연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무료한 일상을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은 이 눈을 가질 때 특별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또한 특별해질 것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따분한 일이 아니라 의미가 부여되고 사명감이 생기고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여러분들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일상을 회복하고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2020년 하이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닮기 목표는 말씀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살자. 네, 두 번째 구절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본문일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배경 지식을 좀 알면 더 깊이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당시에 이 본문을 읽은 사람은 바로 다른 한 문장이 떠오를 거예요. 구약에 되게 유사한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무엘상 2장 26절 본문인데 두 개를 제가 이렇게 비유해 놨어요. 주어가 달라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근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되게 비슷하죠. 다른 차이점이라고는 예수님은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무엘은 은총을 받았다. 근데 원어로 보면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써 있어요.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문장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사무엘과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셨을까?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던 시대는요,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해요.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말씀이 없었대요. 말씀이 부재한 시대가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 시대를 사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자 소견대로 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던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에 태어난 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성경은 사무엘이 같이 살던 엘리 대제사장을 비교를 해요. 사무엘은요 점점 자랐고요, 엘리 제사장은 비둔했대요. 멈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무엘이 성장해서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인 겁니다. 말씀이 부재되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세상에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싶으시다. 그게 하나님이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 갖고 계신 목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언제였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시던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대예요.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로 아무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무려 400년 동안 이어지던 시기였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 없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부재했던 그 사무엘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부재한 이 땅에 다시금 너희를 말씀으로 살리기 위해 오셨다.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시대가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냐? 모든 사람이요 다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혹시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SNS를 저는 잘 못해요.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SNS 하는 능력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SNS에 아이디도 없고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근데 SNS가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SNS를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기를 노출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소한 이야기, 상당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SNS에 편하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올리고, 어디 여행 가면 또 SNS에 올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노출합니다.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 되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까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거에 공통적으로 대부분 좋아 보이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나 특별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열망들이 SNS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SNS의 정보의 홍수 속에 사실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감추고 싶은 이야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는 철저히 감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올리니까 다 노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사실 제일 결정적인 것은 감추고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은 드러내고 오히려 결정적인 것을 감추는 역설이 SNS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수치, 가장 드러내기 싫은 죄, 가장 숨기고 싶은 모습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NS에 익숙한 사람들일수록 내가 가리고 싶은 걸 이렇게 가렸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자꾸 드러나야만 하는가? 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드러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가? 그 불편함 때문에 SNS에 가장 사소한 것을 올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을 감추는 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적으로 배척하고 더 의지적으로 무시하고자 애를 쓰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남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나, 남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은 너무 싫은 거예요. 불편하고 괴롭기만 한 거예요. 나 이거 내가 어떻게 숨긴 이야기인데, 이거 어떻게 가린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은 이걸 또 드러내시나? 그런데 그렇게 내 삶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드러내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자유로워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타인의 시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올리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이야기, 이 사진 올리면 애들이 부러워할까? 남들이 나를 좋게 생각할까? 진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나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의 노예가 되어서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지니까 사실 아무 가치도 없고 하찮은 평가에 내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무시해도 되는 말들, 쓰레기 같은 말들에 상처받고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이,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타인의 평가가 주인이 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평가가 나를 죽이고, 그들의 평가가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평가가 나를 숨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가치와는 다른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은 진짜 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예수가 훗날 당시의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담대하게 바른 말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회칠한 무덤이야 이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주 심한 욕이에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웠고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스스로에게 담대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남의 평가에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연동교회 청년부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사역해 나갈 우리 청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에게 충만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해지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고 나의 주관을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청년부의 목표는 예수를 닮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건 그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고 그걸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거창한 희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 그것은 반복되는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그 모습이 때로는 처참해 보이고 가고 싶지 않은 인생 같아 보여도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힘있게 한 것이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 희생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는 것은요, 키와 지혜가 자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십자가를 먼저 강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장 과정 단계인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라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먼저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고 계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목표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회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교회의 방향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그렇게 교회의 움직임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건강하게 움직이고 변화시키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기피하고 싶은 삶이 아니라 기꺼이 사랑받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꺼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닮기를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닮는 게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피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닮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닮는 게 여러분의 원함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